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도 있습니다.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법일 텐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응급 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구해야 된다,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인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제목을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제가 설교 제목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보고 단 한 번도 선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부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호칭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진심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는 또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 교사란 모세의 율법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관련해서는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최고의 엘리트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가 던지는 질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중 하나입니다. 해답을 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질문일 거고, 누구나 한 번쯤은 라피에게, 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한 번쯤은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아주 악랄하고 교모하고 교만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할 때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시험하여. 이 단어의 헬라의 원어의 뜻은 다리를 걸다, 함정을 설치하다입니다. 그리고 이 뜻으로 사용된 부분이 또 한 군데에 등장하는데 바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악한 의도로 질문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였고, 그 예수님이 잘못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여 예수님의 명성을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살펴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대부분의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으로써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신학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100%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겠죠.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대답을 바로 주시지 않고 반대로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는 대화의 수단이었죠.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실 때 자주 이런 대화의 수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함정을 피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셨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되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율법을 읽고 있냐? 이렇게 묻죠. 지금 이 질문의 뜻은 네가 지금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진정으로 올바르게 읽고 있고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신중하게 대답해라. 진짜 네가 진심으로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고 대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율법교사가 정말로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듯이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그가 정말 성경을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는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예수님께 물었겠죠.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대로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율법은 거의 밥 먹듯이 공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술술 대답이 흘러나왔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이 율법교사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저는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또 반대로 율법교사였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율법교사는 이 문장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율법교사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을까요? 이 구절을 예수님께 대답했을 때 한 문장씩 끊어서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께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성경을 외울 때 그 구절을 아직 이해를 못하여서 그 단어들을 최대한 외우려고 머리에 막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이제 확인을 받으려고 암송을 하듯이 외웠을까요?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자주 이렇게 외웁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거의 숨을 쉬지 않고 외웁니다. 저는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자신이 잘 외우고 있었듯이 아주 시원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 구절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겠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대답한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이고 정말 무거운 내용인지를 모르고 예수님께 그냥 가볍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은 분명 내 말이 옳다,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은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은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를 나중에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한번 쭉 함께 살펴보고 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사는 끝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신을 나타내려고,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도울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도움을 줘야 할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조건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울 만한지 결정하고 내가 돕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설정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만약 그 설정한 범위 안에 있다면 내가 도울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도울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 교사에게 어떻게 대답하시죠? 사마리아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완전히 이웃이라는 개념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 이제 되었고, 그를 도와야 할 범위 안에 이웃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도와야 하고 어느 부분까지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보이면 다가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줘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총 6명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 강도, 그리고 여관 주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6명의 인물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예루살렘은 해발 900m에 있고 여리고는 해발 300m에 있습니다. 고도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꽤나 가파르고 거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대충 25km에서 27km, 좀 더 이렇게 구불구불해서 걸어간다면 아마 30km가 넘어가겠죠. 상당히 먼 거리라고 할 수 있고 가파르고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는 강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도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뭔가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을 더 높이기 위해서 강도들을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정말로 강도들이 등장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상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였습니다. 고도도 낮고 바로 옆에 요단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의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종족은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섬겨야 하는 차례가 이제 다가오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먼 길을 떠났죠. 그런 길에 강도가 많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안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썩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먹고 살기 힘든 자들을 강도가 되어서 돈이 있는 자들을 빼앗으려고 강도가 되어 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시자 그 안에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서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이런 여행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고 모든 물품을 뺏긴 여행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시체라고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상태는 정말 처참했죠. 지나가는 개가 다가와서 툭 쳐도 아마 죽을 정도로 정말 많이 상태가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옆을 지나가면서 그 시체를, 그 아픈 자를,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지만 그대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들에게는 지켜야 할 율법이 있었죠.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9절에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의식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섬기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정결의식에 따라서 며칠을 더 소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옳게 행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제사장으로서 내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저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내가 할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나름 이유를 들면서,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겠죠. 이렇게 지나가 버린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주 쓰레기 버러지 취급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죠.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고 여관에 맡겨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돈까지 지불해 줍니다. 심지어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까지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는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상당히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누구를 지적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아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마지못해 대답을 하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3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마리아인처럼 구제하라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핵심이 구제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면 이 이야기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맞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 보고 그냥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구제 활동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불교도, 심지어 이단들도 구제 활동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굳이 종교단체가 아니어도 종교를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도 정말 열심히 구제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제 활동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그 구제 활동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봉사에, 섬김에, 구제에 그저 행동으로만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행동에, 그 모습에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요. 레위기 19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저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즉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눠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자신을 사마리아인으로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상처받고 강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해진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의 원리와 진리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했듯이 말이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똑같이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수많은 이들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지옥의 문턱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율법 교사처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면서 범위와 범주와 조건을 걸고 내 범위를 설정을 하고 누구를 도울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내가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대로라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내 자신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나에게 도울 여유가 없다 하면서 외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법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마리아인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자의 상태를 보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나의 남은 힘을 다 사용하겠다는 그 마음을 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라면 강도 맞는 자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하기 위하여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를 할지라도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기꺼이 도와줬을 것이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또한 고통받고 굶주리고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고 도와주실 유일한 분은, 그게 가능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공감해 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공감하며 함께 울며 함께 슬퍼하며 고통을 나누며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걷고 나누다 보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슬픔으로 인해서 늘렸던 눈물들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8절에서 말씀드렸듯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강도,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강도 만난 자, 이 네 명은 다 우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애써 마음속으로 핑계를 대며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 또한 누군가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연구하고 설교를 쓸 때 다양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 올라왔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사실까? 왜 굳이 그렇게 하실까? 나는 절대 목사는 못하겠다. 나는 절대 선교사 하지 말아야지. 어렸을 때 막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부모님이 돕고 있는 그 자들이 지금 급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부모님이 제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지금 강도 맞는 자이고 제일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상처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한 분들인데 끝까지 계속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도 만난 자들을 데려오시고 살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노숙자를 데려와서 집에서 먹이시고 씻기시고 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저들 어차피 돌아가면 우리 기억 따위 하지 못할 텐데. 하지만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들이 부모님의 그 도움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돕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진짜 호구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자 부모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을 이용했고 도움을 받았던 자들 중에 한 명씩 한 명씩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그 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천사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죠. 부모님이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마음도 계속해서 치유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만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고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공감해주고 나갈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서도 부모님의 그 강도 만난 자가 치유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누가 산다고 말씀하신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살리라. 예수님은 우리 죄 지은 백성들에게만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도 포함된 것입니다. 내가 포함된 것이고 제사장도 포함된 것이고 이 레위인도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살리기 위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당장 너무 힘들고 피 흘리고 강도 만나서 힘들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 어려울 때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 어디에도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아서 치유받고 싶은데 아무리 많은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도 치유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나도 너무 힘들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울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자를 발견하면 그를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면 그게 바로 나를 치유하는 일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하게도 정말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려 할 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자주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 보고 가서 누군가를 구제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누구를 구제하고 돕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돕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강도 만난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강도 만난 자를 진심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의 삶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복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율법사는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의 중심에는 나라는 자아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나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함을 율법사에게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움으로써 누가 살아나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살아납니다. 비록 나의 상태가, 환경이, 위치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가 내 눈에 보이면 다가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상처받은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27일에 새생명 축제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VIP들을 초청했고 그분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새 친구들을 초청했고 그 새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사역은 이 새생명 축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새생명 축제는 그냥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 강도 만난 자들, 지금 지옥의 문턱에 있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이웃을 찾으려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서울 홍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